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스럽게 생겼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와 가까운 단어가 카라,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고, 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두 카리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물을 공짜로 받음을 의미해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 은혜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일반 은혜, 보통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나 물이나 이 햇빛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이 땅,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 이것이 자연을 통해 주신 은혜가 일반 은혜,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특별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며 감사고 기쁨이고 은혜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못지않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뭐 할 때?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고 이루어 왔을 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과 아직 하나님과 원수관계,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고, 이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고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뭐 하지 말자? 받지 말라.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귀담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헛된 것으로, 허사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사롭지 않게 흔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신앙이 잘 정착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간하며 복음을 왜곡시켜버려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왜곡된 어떤 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가장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들어와서 현혹한 일이, 신앙 훈련을 잘 시켜가고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현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정말 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그 심정이었어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도가 주어졌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현혹자들에 의해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각종 은사와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은혜가 많은 것인데, 그런데 개중에 이 잘못된 이 이단들의 어떤 그들의 사상에 현혹되어서 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해.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유사한 종교들이 기독교를 가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속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단들에게 속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언제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2절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이 말씀, 이 구약의 예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지금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며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지금이. 바로 지금의 은혜를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 기간을 말해요. 2000년 전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우리가 초림이라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차 언제 어느 날에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재림 나팔을 불고 오시는 그 기간까지 이 사이를 지금이라고 그렇게 넓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참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참 그래요. 그게 올 줄 전혀 모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 주님의 재림은 생각지도 않는 날에 도둑같이 임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의 작은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이 살아있는 생애의 날을 말해. 살아있는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떤 분에게 1년이 남아있을지, 한 달이 남아있을지, 5년이 남아있을지, 10년이 남아있을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날, 이 생애, 그 날을 지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더 작게 말하면 오늘같이 이런 은혜 받는 날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말해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시간을 놓쳐버리면 오늘에 임하시는 그런 은혜는 다시 오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022년 8월 14일 오늘 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앙으로 너무나 힘들잖아요. 정치 현실이 암울하고요, 모든 분야에서 암울해.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시대, 이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헛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야 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이 말에는 몇 가지 심오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어디 교회처럼? 여러분,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말의 어원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면 찬양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샘솟도 솟아나니까요.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이 감사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인데, 이 말도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병 중에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 억울하게 점하여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여인은 치료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붙잡혀서 지하 깊은 방에 그냥 갇힌 것도 아니라 이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찬송한 거예요. 기도와 찬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은혜 받으십시오. 옆에 분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그런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았는데 감사를 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를 해요. 이게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무엇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누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어 보십시오. 능력은커녕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힘들어져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찬양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은혜가 소진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들어져요. 그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성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은 성도를 보십시오. 삶에 활력이 있어요. 얼굴에 활력이 있어요. 활기가 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소진된 분들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 어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활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처럼. 아멘.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고 순종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때 교만하고 불순종을 사명처럼 여겨요.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모임에도 나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단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성도의 매력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멋이라는, 매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은혜를 받아야 매력이 있고 멋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멋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여러분 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은혜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 덩어리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지 매력 덩어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 성도의 매력이 없어요.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니 남이 볼 때도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에 활기가 나요. 능이 힘이 솟아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얼굴을 보십시오. 다 표가 나게 되어요. 은혜 받지 못한 얼굴과 은혜 받은 얼굴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복도 많고 삶이 윤택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활력이, 능력이 솟아나게 찬양과 기쁨이 살아나게 되니까 힘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내 몸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연세가 많아도 매력 덩어리예요. 멋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마음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멋있는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겉사람이 늙어가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멋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만 오면 아주 찬송도 예쁘게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교회 생활을 잘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소원이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남편을 잘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가는데, 그런데 교회 가는 날마다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몇 달 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졸고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남편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사정 잘 얘기해서 이번만큼은 내 남편은 은혜 받게 해야지 라고 그러고 그 남편을 이제 집회 때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 때 가면 앉자마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기 시작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그 남편에게 사정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은혜를 좀 받읍시다. 그리고 그 남편을 데리고 제일 앞좌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서 또 뭐 한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그 남편에게 속상하다고 얘기를 좀 끌어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속말을 털어서 이제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은혜 받으면 당신처럼 사는 거야? 그럼 나 은혜 안 받을래. 사실은 여러분, 그 여집사님 교회 오면 괜찮은 것처럼 살았지만 집에 가면 영 난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부인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자꾸 집에만 오면 남편을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어디에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심령,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의 은혜를 받으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그런 은혜라면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이 말에 이 여집사님이 충격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은혜는 삶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얼굴까지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넘치게 풍성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 보통 은혜는 햇빛과 비와 공기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갈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믿음이 성장하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거린,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형성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받아요. 뭐 해야만이? 간절하게 사모해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 부흥을 사모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사모해요. 그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한마음교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였던지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모한다고 시편 42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으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옆에 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눈빛이 다른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이는 곳에 임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그 모이기를 점점점 모여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도 중요시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받으시되 넘치게 풍성하게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만, 우리의 언어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말은 유창하게 짠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더라도 넘치게 풍성하게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새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가득 채워서 보다 새롭게 믿음의 삶을 열어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